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8장 욥기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당혹스러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따라서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내용 자체가 주제도 고난에 대한 것이라 쉽지 않고 또 그 내용을 풀어가는 그 방식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장 1절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 묵상해 가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욥기서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욥기서 1장 2장에 욥이 고난을 기록해주고 맨 마지막에 그 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다음에 중간에 3장부터 우리 41장까지의 쭉 내용은 논쟁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대답 후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다시 나타나서 욥과 다시 대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과 대답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최종 결말에 이르는 그런 긴 책입니다. 책 자체도 쉽지 않고 이 논쟁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나와서 욥을 책망하고 욥이 대답하고, 욥이 한참 자기를 변명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내용도 이 빌닷과 하는 내용, 빌닷이 말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빌닷이 처음 욥을 다시 책망하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책망하느냐 하면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내용이죠. 이게 이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과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죠. 규범입니다. 이런 이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시편 1편처럼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사람의 길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 기쁨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혜를 주는 것이 또 잠언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규범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가 판을 치는데 그 불의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그냥 힘들게 어렵게 고난 중에 죽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전체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 상황을 1장 2장에 셋업해 놓은 거죠. 욥이 특별히 범죄한 건 없다. 욥은 특별히 범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공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죄짓지 않으려고 살았다.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뭐가 잘못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세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너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힘들어하는 것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토록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규범적인 지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게 타이틀을 붙이는 거죠.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지혜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전도서와 같은 부분, 그리고 이 욥기서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반성적인 지혜, 영어로는 이제 speculative wisdom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삶의 의미가 뭔지 조금 더 깊이 관조적으로 생각해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만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왜 나에게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욥기는 그렇게 논쟁처럼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 두 번째 연사로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쭉 읽어보면 점잖게 논리적으로 욥을 책망합니다. 어른처럼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자기 7장 15절 우리 앞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뼈를 깎는 고통. 욥이 지금 몸까지 다 상해 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그리고 몸도 병들어서 뼈를 깎는 고통 같은 그런 고통으로 계속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맞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 힘든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걸 생각하니까 뼈를 깎는 고통 같고 죽음 같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조금 점잖지 않고 빌닷의 성격은 좀 직선적입니다. 막 책망합니다. 격분하여 화를 냅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헛소리 할 거냐 그러면서 빌닷은 짧지만 아주 격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참 아픈 말을 하죠. 4절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 자녀들이 죄가 뭔가 있어서 그런 거다.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셔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 세상의 일이 그런 거지. 어떻게 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죽고 네 재산이 다 날아가냐. 너에게도 뭔가 죄가 있고 네 자녀에게도 뭔가 죄가 있다. 아마 이 말은 요셉에게 비수와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술 마시다가 뭐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언제나 자녀들 다 모아놓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자신은 노력했는데 아니 그러면 무슨 죄가 있었단 말이냐. 그럼 다른 사람의 아들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냐.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잘못돼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럼 다른 집안의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두시느냐. 나는 왜 그러냐.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되는 거죠. 고라자손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하시니까 바로 치셨느냐. 우사처럼 한번 실수를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치셨느냐. 아나니와 삽비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치셔서 돌아가게 하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거냐.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보니 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냐, 의로운 사람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럴 때가 가장 많고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 빌닷과 욥의 세 친구가 욥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혜의 의를 가지고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사람을 내가 아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쉽게 우리가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대로 규범적인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대로만 일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사가 잠깐 놀라서 이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치셨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규범대로 잘하고 잘못한 것을 분별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규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면, 왜 바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른 사람을 핍박했느냐 하면, 그것이 율법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느냐, 이해할 수 없었고 스텀블링 블락, 우리를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에 대해서, 또 남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묵묵하게 공감해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쉬운 답은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 너무 잘 쓰는 말씀이죠.
우리 비진사 때도 우리 선물로 이렇게 이 액자를 많이 주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집에도 우리가 이 액자를 걸고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이 아니고 빌다시 욥을 책망하기 위해 한 말씀입니다. 크게 규범적인 지혜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리 연약하게 시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욥에게는 적절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신다면 욥이 지금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온전하여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고 병에서도 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역사의 힘이 많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치유 기도를 했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호전되고 나아졌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은 것이고, 또 한 분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이분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냐? 모든 것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진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땅에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되고 형통하느냐, 그것까지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형통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질병도 나아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욥은 이제 계속적인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여주죠. 하나님이 욥을 신앙을 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그 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욥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때 욥에게 하나님이 다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의 핵심 메시지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 하나님이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고 불평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욥,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상황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딱 엎드릴 때, 하나님의 신뢰함에 자기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지속될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욥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이루시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축복을, 욥의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 땅은 아니지만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